근데 지금 여러분 그 시계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래전부터 그들은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띄워줘 보시겠어요? 미래의 인류는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살 확률이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육적인 감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나눴죠? 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사물도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인터넷망이 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 네트워크 안에 우리의 뇌가 들어가야 돼요. 이 뇌가 들어가서 우리의 뇌로 조정할 수 있고 우리의 뇌로 그 세상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쾌락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럴링크라고 했죠.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뇌로 들어가요. 다른 말로 생각으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장악하면 생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해서 적그리스 세력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 뉴럴링크에서 생각만으로 게임하는 원숭이를 공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클릭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 칩을 박아요. 그리고 이 칩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요. 내 뇌파가 소리잖아요. 이 뇌파를요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요. 뇌파를 일로 보낼 수 있으면요 컴퓨터 소리도 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소리가요, 여러분 소리는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더 쾌락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만 소리를 보낼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그들의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잠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 돼지에게, 원숭이에게 계속적으로 이 내 칩을 박아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제가 2021년에 나눴는데 2년에도 나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 2022년에 사람 뇌에 칩 이식을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뇌에 칩을 박는 연구가 곧 앞당겨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실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이 실험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줬지만 요거를 이해해야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나눌게요. 어떤 실험이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뉴럴링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머리에 인간에게 연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만한 칩을 머리에 심는 겁니다. 이 머리에 심어서 처음 보는 애들도 있구나. 실제로 이 칩을 머리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심어서 이 칩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레디 원이었나요? 그 우리 메타버스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진짜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칩만 있으면 고글을 안 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접속이 돼서 그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온갖 쾌락을 다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저 위치 가운데 머리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식할 수 있는 모든 기계도 다 만들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저게 이제 그 기계인데 저게 머리를 딱 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제작 발표회입니다. 여기서 5분이면 시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와 연결되는 것은 아주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늘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꽂으면 바로 그 뇌파와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뇌파 신호로 컴퓨터를 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뇌를 인터넷에 올려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한날에 주님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들은요 2030년까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2050년 60년 계획도 다 짜고 있어요. 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이 영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잖아요. 이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거. 어떻게? 뇌파를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업로드되는 세상이 메타버스 세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일어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달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이죠? (6개월) 안에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자, 여기까지만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술을 지금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발달되고 승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에 칩을 박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속보라고 해야 돼요. 속보. 말씀 주는 거 너무 재밌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정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속보라고 하고 인간의 머리에 칩을 박는 것이 성공했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 메시지를 그 제목을 정했어요. 뉴럴 링크가 실제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고 6개월 안에 일어난다고 말했지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성공했다고 이 제목을 달았냐면 어그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 영상 말미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억만장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인간 실험을 앞으로 6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최초의 뉴스입니다. 사람 대상 실험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으며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ubmitted, I think, 이 검사만 most of 받으면 our 이제 끝나는 paperwork to the 상황이에요. FDA, and we think probably in about 6 months we should be able to have our first Neuralink in a human.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visual part of the cortex is still there. So yeah, even if they've never seen before,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see. 또 하나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예정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올해 10월 말로 늦췄고 이 기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최초로 두뇌에 칩을 이식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그걸 만든다고 했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임상실험 시작된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경쟁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싱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요 이미 승인을 받아서 사람에게 임상실험이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냐면 2022년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만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이미 칩을 만들어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기술이 먼저 빨리 돼서 실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승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뇌와 컴퓨터 아까 똑같죠? 연결 장치를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승인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들은 1년, 2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고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임상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어떻게 됐냐면 뇌 이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트윗을 뇌로만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써서 트윗을 올렸다는 거야.
뉴럴링크가 하려고 했던 이 계획들을요 이미 싱크론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기사를 보면 싱크론의 인간 대상 내칩 실험은 땡땡땡과 땡땡땡의 두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명목으로 먼저 시작이 돼요. 이 60이 넘은 이 노인은 어떻게 됐어요? 운동신경 질환을 앓고 있고 오키프는 루게리 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을 앓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상체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뇌에 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니까 이들은 각각 92%와 93%의 컴퓨터 마우스 클릭 정확도를 기록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뇌로 마우스를 클릭한 거예요. 그게 92%고 93%인 거예요. 이미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험적으로 이 성공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험이 지금 이제 임상시험이 거의 끝났고 이제는 상용화가 돼요. 상용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 성공하면 FDA 승인으로 이어지면서 싱크론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제품 상용화의 길을 열게 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 500만 명의 신체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 자판을 쳐서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온라인 시풍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동물들로 실험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산 실험이 끝났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타겟으로 해요? 500만 명이 되는 신체 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해요. 신체 마비 환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요. 이거를 통해서 그 실험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요.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 뭐를 하는 거예요? 뇌파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뇌파에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 들리는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만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뇌파와 이 전자파로 말미암아 죽은 동물들이,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시면 뉴럴링크를 통해서 실험 동물 1,500마리가 죽었어요. 원숭이가 죽고 원숭이 손을 자르고 뇌를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실제적인 이 실험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동물만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승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50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 죽어도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뇌파만 전송해서 소리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가 계속 주입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잘못된 들음이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생각이 되게 되고 곧 확신이 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론 머스크 여자친구가 그랬잖아요. AI가 발전하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근데 공산주의의 이 가장 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100번 하면 뭐가 된대요? 진실이 된대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를 계속 넣잖아요. 그 소리가 진실이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나아가기 시작해.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 나눴던 그 아이를 이제 페미니즘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낳기 싫어하니까 아이를 이제 관에서 키우기로 하죠. 그 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아이들에게 들어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소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잡는 사람이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의 기술은 뭐냐면 뇌를 어떻게 장악하냐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에서 뇌를 파고 들어가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패권의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뇌 연구에 빠져 있어요. 이 기술적인 패권에서 뇌를 먼저 침투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는 나라가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도 군사적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때 나왔던 그 먼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스마트 더스트를 했죠. 스마트 더스트도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요것도 여러분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하버드와 이 수많은 이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연구원으로서 박사로서 그 실험에 참여했던 실제로 소리로 전쟁을 하고 무기를 만드는 그 실험에 참여를 했던 한 박사님이 폭로를 했어요. 그 폭로한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For DARPA on projects, or the CIA for the Navy, for example, wro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de, tracked the Soviet nuclear submarine fleet. But about 20 years ago, I realized some of my research was being utilized on my own citizens, and that was unacceptable to me. And since then, I've done hundreds of interviews, interviewed 2,500 victims or targeted individuals, as they're called, found commonalities of all their stories, and it can be done through microwave-directed energy if it's amplified. In fact, there's something called the Frey effect. The Army had it on their website called V2K, and that's how a lot of people refer to it, that can pipe voices into someone's head. You can't plug your ears. It actually vibrates the brain, which is like many concussions, through the small pulses that expand the tissue and then contracts it, then goes to the inner ear where they can hear it. If you just turn that up, it causes brain damage. You're heating the brain. And if you use autocorrelation techniques, and there's a way, and we'll just kind of wave our hand, functional MRI that you can do at a distance over the earth, you have every human being's brain pattern. You can control 8 billion brains on the planet, potentially, read them. Pre-crime, I mean, you can imagine during warfare, it'd be useful for a number of objectives. So in that situation, you'd want it continuous, and you'd beam the entire earth over it. You're like a cell phone. Your brain is a circuit. So if you're dialed in, once you have a cognitive model, you would never be able to escape it under the magnetosphere or ionosphere. We use the voice-to-skull and LDAR, long-range acoustic device, in the Gulf War to say this is all lay down your arms, and they believed it. 여러분 실제적으로 군사적 이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걸프전 때 실제적으로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주입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 시티가 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인터넷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뉴럴 링크를 통해서 머리에 칩을 받은 사람 마음속까지 침투가 되는 거고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세뇌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시대는요 살아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대가 오잖아요. 완전히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저는 마지막 때를 깨달을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때의 결론은 극진적인 복음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 그 해결 방법은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신부가 돼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가 들어오고 그 잘못된 음성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도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이 네팔을 조종해서 적군을 무력하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기술이 만들어져서 미국이 제재를 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근데 어떻게 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이런 무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뇌파로 생각을 읽고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뇌파를 읽어요. 그 뇌파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뇌파를 보내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의지를 어떻게 하니까 마음대로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 여러분, 이 소리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4차 산업혁명 때 자신이 패권을 주동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은 결국엔 소리 전쟁이에요. 이 소리로 하나로 묶여버려요. 나라도 없어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칼막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끼리 싸우지 않고 같은 편끼리 모여서 부르주아를 칠 거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개구리의 영을 통해서 소리로 장악당해 버려요. 나라고 뭐가 없이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공산주의의 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도 강명의 천사로 그들이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잘못된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쓰나미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 공산주의의 쓰나미, 그리고 그 쓰나미가 실패하지 않도록 동성애의 쓰나미, 이 동성애의 쓰나미 뒤로 어떤 쓰나미가 온다고 했어요? UAG의 쓰나미가 온다 했죠. UAG의 쓰나미가 오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눈에 육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저기 그 메타버스 세계와 연결되면서 실제적으로 육에 보이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작될 겁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쾌락적인 소리와 달콤한 소리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깊은 임재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은요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 전에 방언으로 왜 기도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소리를 깨우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을 깨우면서 세상의 소리를 잠들어요. 계속 방언을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묻혀서 오니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묻혀져 오니까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씻기기 시작해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친 파도가 부는데 그 속은 어때요? 깊잖아요. 잠잠하잖아요. 잠잠한 것처럼 내 영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이 되게 돼요. 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주님의 음성인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통치가 나올 때 여러분 교회만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벨론 통치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어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부모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요 부모님의 음성을 점점 잃어버려요. 근데 부모님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강당역 한복판에서 내 이름을 딱 부르면 엄마 목소리인 거 다 알아. 아빠 목소리인 거 다 알아. 왜? 계속 들었으니까. 교제가 있으니까.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익숙하니까. 사울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 머물러 있으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벌써 두려움의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아말렉을 다치라고 하는데 아말렉이 막 다가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왜요? 조급함 가운데 정보 가운데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기에 익숙한 세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